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이 12월 15일입니다. 열흘만 있으면 성탄절인데요.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과 또 그 성탄의 은혜를 기뻐하고 기쁨과 감사로 보내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대림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는데요.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대속죄일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대속죄의 제물로 오신 예수님과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의 은혜를 되새기고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대속죄일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레위기 16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법궤와 속죄소가 있는 그 지성소 안에는 아무 때나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성소 안에는 언제 누가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제는 모세조차도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1년에 단 하루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제사의 모든 체계가 다 잡혔기 때문에 모세조차도 그 특권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어땠을까요? 그래도 내가 모세인데 하나님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그럴 수 있죠. 내가 누굴까요? 내가 누군가요? 죄인입니다.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지 늘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젠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요. 이 대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본보기가 있었죠. 바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였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지 않는 모습으로 함부로 나갔다가는 죽음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아론에게도 대제사장에게도 하는 이 말씀이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이 말씀이 절대 빈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들을 거쳐야 했는데요. 레위기 16장 3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아라. 먼저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정결해지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숫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들고 들어가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의 속죄 없이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는 감히 우리도 지성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 제사장이 입었던 옷, 입어야 하는 옷을 4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14장 4절 앞부분입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지난번에 제사장 옷에 대하여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기억하시나요? 지금 아론이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옷은 이렇습니다. 세마포 흰색 속옷과 세마포 흰색 속바지 그리고 세마포 흰색 띠를 띠고 세마포 흰색 관만 쓰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제사장의 그 옷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그림이 대제사장의 옷이고요. 뒤에 있는 그림이 일반 제사장의 옷인데요. 지금 아론이 입고 들어오라고 한 옷은 어떤 옷인가요? 대제사장의 옷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제사장의 옷이죠. 파란색 겉옷과 에봇과 흉패를 달고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를 붙인 관을 쓴 그런 약간 왕 같은 그런 모습의 대제사장의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얀색으로만 되어 있는 일반 제사장의 옷을 입고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제사장 옷이 따로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일반 제사장의 옷을 입고 들어오라 하셨을까요? 계급장 떼고 오라는 거죠. 철저히 낮아진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모습의 대제사장의 옷이 아니라 하얗게 정결함을 상징하는 흰색 세마포로 된 옷과 띠와 관만 쓰고 나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요. 천국에서 24장로들이 하얀색 세마포 옷만 입고 쓰고 있던, 하나님 주셔서 쓰고 있었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나아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 모습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 모습은 바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낮아지신 예수님, 정말 겸손해서 정말 낮아지신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의 모습으로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성탄절을 우리 맞이하면서 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명심해야 합니다. 늘 이렇게 겸손하게 겸비하면서 낮은 자세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세상 계급장 떼고 나오셨죠? 내가 뭔데 뭐긴 뭘까요? 죄인이죠. 또 예배 드릴 때는 교회 직분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일 뿐인 것이죠. 늘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대제사장도 속죄 제물의 그 피를 들고 나가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늘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 할지라도 늘 그걸 명심하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낮은 자세로 그렇게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물은요 숫송아지였습니다. 한데 백성들을 위한 그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드리는 그 속죄 제물은 염소 2마리를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단에 뿌렸는데요. 다른 한 마리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사셀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사셀이 뭘까요? 레위기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곳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사셀은 무슨 뜻이냐면 보내는 순 염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살려서 그냥 광야로 내보내는 염소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정가하고 지우게 하고는 광야로 내보내버리는 그런 염소가 바로 아사셀이었는데요. 보통 속죄 제사에서는 속죄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드립니다. 하지만 대속죄일은 한 마리는 그렇게 하지만 다른 한 마리는 죽이지 않고 아주 특이하게도 그 대속죄일만에 아주 특별한 제물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사셀로 산채로 광야로 내보내는 의식을 치렀던 것이죠. 왜 그런 의식을 치렀을까요? 레위기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염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안수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죄, 모든 불의를 다 그 염소에게 전가시키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광야로 멀리 보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염소는 어딘가에 가서 찢겨 죽거나 굶어 죽거나 그렇게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의 죄가 이제는 멀리 사라졌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의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각적인 그 효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이제는 멀리 떠났구나. 그런 안도감과 죄로부터의 해방감을 주기 위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시편 103편 12절 말씀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겨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만 붙든다면 우리의 죄는 다 멀리 사라진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우리의 죄를 보내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를 은혜를 붙들고 용서함을 받았다면 다시 그 죄를 들고 와서 그 죄책감에 시달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아뢰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았다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아사셀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이미 멀리 사라진 것입니다. 이 아사셀의 이 말씀과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자유함과 용서함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우리도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가끔 내가 왜 그랬을까? 그것을 우리가 되새길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함을 받았다면 다 이 아사셀처럼 떠나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드는 예화가 있죠. 이 예화는 뭐 언제든지 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마꾼들이 길을 가는데 할머니가 그 머리에 짐을 이고 가고 있어서 할머니 우리가 태워드리겠다고 그래서 태워드렸는데 안에서 끙끙거리고 있었잖아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머리에 이고 있던 짐을 못 내려놓는 거죠. 내가 왜 그렇게 이고 있냐 그러니까 내가 얻어 타고 가는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을 내려놓냐고. 짐을 내려놓으나 안 내려놓으나 가마꾼들에게 무게가 똑같은데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는데도 아직까지 죄책감에 또 시달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용서함의 은혜, 죄사함의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용서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속죄 제물 아사셀로 주시기 위하여 보내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속죄받았고 이 아사셀처럼 멀리 떠나게 하셨다라는 것 기억하면서 성탄절에 기뻐하고 우리를 속죄해 주신 은혜 또 의롭다 여겨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기뻐하는 이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속죄일의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지은 죄,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다 속죄함 받는 날인 거죠. 보통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그 사람이 속죄 제물을 가지고 가서 직접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드릴 수도 있고 못 드리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자기가 지은 죄를 알고 용서함 받을 수도 있지만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대속죄일의 그 제사로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해주신 것이죠. 아니 어떻게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모든 백성들이 각자가 염소를 한 마리 들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염소 단 2마리로 1년 동안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 각자가 그래도 재물은 뭐 작은 비둘기라도 하나씩 들고 와야 그래서 용서함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 이 대속죄일은 필요 없다. 이 염소 2마리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모든 죄를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다 사함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대속죄일은 은혜 중에 은혜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6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16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이 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의 날이라는 것이죠. 이 대속죄일의 규례를 보면 누가 봐도 이게 십자가의 사건을 상징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대속하심은요, 1년마다 드리는 그 제사가 아닙니다. 단번에 드렸던 영원한 제사가 된 것입니다. 매년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단 한 번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류의 모든 죄, 모든 역사상 있었던 모든 인간의 죄,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 어쩌면 앞으로 지을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단번에 영원히 속죄해 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가 그런 능력과 은혜가 있다고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럴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역사상 단 한 번 있었던 십자가의 사건, 그것도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에 정말 그 예루살렘 거기서 있었던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어떻게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 하지만 대속죄일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1년 동안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게 해주신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었으니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이 되셨으니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 대속제물 되어주신 예수님과 우리를 위한 아사셀이 되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속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성탄절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 안식일보다 더 큰 안식일, 은혜 중에 은혜의 날로 여기며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로 아사셀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그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또 우리 기뻐하며 보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위하여 아사셀 되기 위하여 오신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단 하루 대속죄일만이 아니라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날, 십자가를 지신 날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찢으신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 늘 감사하면서 그 특권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모든 피를 다 쏟으셨던 대속죄의 제물 되신 예수님께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특권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특권 누려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 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모두를 위한 대속제물로 오신 것이니 이 성탄절 바로 대속제물 되시기 위하여 오신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성탄절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대속죄일의 제사는요, 대속죄일이라고 속죄제사만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속죄제물을 드리고 난 뒤에 번제의 제물도 드렸는데요. 레위기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그 옷, 그것을 다 벗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자기의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으로 갈아입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나와서는 자기와 백성들을 위한 번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 제사는 감사와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인데요. 우리도 십자가로 속죄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도 이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순종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헌신을 다짐하는 이 예배가 되시고 또 그 믿음을 되새기는 성탄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있는 곳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또 아론이 대제사장의 옷을 다시 입었던 것처럼 그 특권과 영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대림절과 성탄절에 대속죄의 제물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보내시는 성탄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고 그 특권을 누릴 뿐만 아니라 늘 겸손한 마음으로 또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셔서 안식일 중에 안식일 같은 날로 기쁨 중에 기쁨의 날로 보내시는 대림절과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대속죄일의 제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탄절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또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보내는 대림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그 지극히 낮으신 모습을 본받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겸손과 낮은 자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그 특권을 누리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또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 멀게 해주셨으니 그 어떤 죄와 허물도 용서함 받은 은혜, 만 달란트 탕감 받은 은혜 중에 은혜를 누리는 기쁨도 있게 하옵소서. 대속죄일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었다면 성탄절은 더 큰 안식일 중에 더 큰 안식일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아사셀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도 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또 번제를 드리듯이 감사와 헌신을 다짐하는 이 대림절과 오늘의 예배와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제사장의 직분 잘 감당케 하시고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 세상을 향해서도 은혜 중에 은혜의 날을 선포하고 전하는 사명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